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중요하고 듣는 것은 듣는 대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까? 말하는 것을.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잘 듣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말이 없군요. 예,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부모도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말을 잘 하도록 만약에 말을 잘하게 훈련시켜주는 어떤 학원이나 스피치 학원이 있다면 그런 데를 보내려고 하지 말 잘 듣는 학원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는 잘 보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말을 잘하는 것이 실력이고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말을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말을 잘하면, 말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왜 문제가 생기나 말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너무나 잘해서 오히려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말을 하는데 자기 말만 해서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듣기를 잘하면 잘 듣는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잘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데 듣지를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다툼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잘 들어주는 가정, 잘 들어주는 교회, 잘 들어주는 공동체, 절대로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다툼이나 분쟁은 말을 잘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무시하고 자기 말만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죠. 끝없는 다툼과 분쟁과 상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오히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키운다면 말을 잘하는 능력보다는 잘 듣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뭘 구하고 있습니까?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세 번째. 그런데 왕이 된 솔로몬, 왕이 돼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릴까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담과 두려움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하러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요.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기브온 산당이 제일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제단이 큰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산당이 기본 산당인데, 그래서 그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장수와 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왕에게는 그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어떤 재판입니까? 두 여인의 참 아들이 누구인가를 재판하는 재판이에요. 어느 날 창녀 둘이 한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가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을 해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어요. 둘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거의 동시에 해산을 했어요. 한 사흘 정도를 차이를 두고. 근데 이제 두 여자가 아이를 낳고 살다가 한 번은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해서 아이를 깔아 뭉겨서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상대방 다른 여자의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기가 죽인 아이를 상대방 여자가 죽였다고 오히려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는 당연히 그게 아니라고, 죽인 여자가 바로 저 여자고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여인이 서로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죽은 아이는 상대방의 여자의 아이고 살아있는 아기는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근데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난제를 솔로몬이 푸는데 어떻게 풉니까? 부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아이를, 살아있는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죠. 그러자 이 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이 아이를 내가 갖지 않아도 되니, 내 아이가 아니어도 되니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하죠. 속에서 피 끓는 모정이 올라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나도 못 가고 저 여자도 못 간다면 차라리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눕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진정한 어미인지가 분명하게 판가름 난 거죠.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내가 안 가져도 되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여자가 진짜 엄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렸어요. 열왕기상 3장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28절 말씀해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죠.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바르게 잘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잘 통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어요. 요청했어요. 솔로몬 때 우리가 노역을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세금도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좀 세금을 감해달라, 노역을 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말을 르호보암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노역을 시켰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된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르호보암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듣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이든 한 가정의 가장이든 어떤 공동체의 장이든 그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운영하려면 솔로몬처럼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정자가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국민의 형편을 잘 돌아보는 그런 지도자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부모라면,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고 그 형편을 돌아보는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당연히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왜 가정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가정에 부부간에 자녀간에 고부간에 갈등이 그렇게 많은가? 르호보암처럼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어떤 곳이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 화해를 맛보고 평화를 맛보고 행복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듣는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데요, 직역을 하면 듣는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들을 때는 뭐로 듣죠? 귀로 듣잖아요. 그럼 듣는 귀라고 해야 되는데 왜 듣는 심장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진정으로 들으려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장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때, 심장으로 들을 때, 그때 진정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주의 깊게 잘 듣는 것, 그것을 한자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네,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 경청을 한자로 표기하면 저렇게 돼요. 경청. 자,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저 앞에 나온 경자, 저게 무슨 경자일까요? 무슨 경자일까요? 안 가르쳐 줄래요? 어른들 무슨 경자일까요? 자신이 없어요. 기울어질 경. 기울어질 경이에요. 왜 기울어질 경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기울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말할까요? 상대방에게. 왜 기울어지는 것일까요? 그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막 궁금하고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잖아요. 더 가까이 가서 기울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 기울이게 돼요.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울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울이잖아요. 그게 가까이 가서. 아예 자세까지 낮추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얘기가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이야기나 상대방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죠. 뒤로 가죠. 뒤로 물러서요.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어떨 때는 팔짱까지 뛰어요. 이렇게. 예, 한번 얘기해봐. 예,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듣는 자세가 어떤지. 그죠? 잘 듣는 것은, 경청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듣는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경청의 자세를 취해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경청해 보세요. 어떻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 얘기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네, 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기울여야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듣기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엉덩이 등에다 붙이고, 아니면 뭐 이렇게 팔짱 하나 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상시에 자세를 취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 말을 할 때, 들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나. 예. 듣는 마음은, 경청은 상대방의 귀를 기울여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 그 마음 심정이 어떤지를 헤아리기 위해서 잘 듣는 것. 그래서 기울 경자를 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말이 뭐냐면, 경 다음에 청이에요. 청은 무슨 청이죠? 들을 청이죠. 근데 청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청자를 보면 저게 어떻게 되어 있죠? 왼쪽에 보면 두 글자가 있죠. 왼쪽 위가 무슨 자죠? 귀자. 그리고 밑에는요, 왕왕자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귀자 왕왕자, 무슨 의미예요? 왕의 말을 듣듯이 성심을 다해서 들으라는 말이에요. 오른쪽 위에는 뭐가 있나요?
열 십자가 있고 그리고 눈목자가 옆으로 누워 있죠. 원래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누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개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살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마음으로, 그럼 오른쪽 밑에 무슨 자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진정한 경청을 위해서는 귀를 열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어에도 그런 의미가 나와요. 영어로 듣는다를 뜻하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뭐죠? 히어링과 리스닝이 있죠. 히어링은 뭐죠? 프랑스의 의학자 알프레 토마티라는 사람이 이 히어링과 리스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히어링은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무심히 흘려보내는 수동적 듣기, 그게 히어링이다. 리스닝은 뭐냐? 의식을 집중해서 정보를 모은 뒤에 이를 분석해서 뇌로 보내는 능동적 듣기, 이게 리스닝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귀 흘려서 그냥 소리 들리는 대로 지나가듯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거 히어링. 근데 주의 깊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기억해 하는 거, 그것은 리스닝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가 있는데 그냥 귀가 있고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리스닝하는 귀를 가리켜요.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리스닝해서 듣고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죠. 그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귀 있는 사람인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인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왜 경청을 하고 왜 리스닝을 해야 하나? 그때 그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그의 말을 이해하고 그렇게 말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그때 일치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심장으로 듣고 단순히 히어링만 하지 말고 리스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누구의 말을 리스닝하고 경청하고 마음으로 들어야 하나? 누구의 말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헤아리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듣는 마음은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가지면 되겠죠? 아니에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연륜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연륜 속에,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료의 말은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동료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동료의 말, 동력자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후배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아랫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사장이라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직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장년 세대는 다음 세대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나보다 어리고 여리고 부족하고 약하다고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도, 그들의 말에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은 누구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말을? 두 여인의 말을. 더군다나 그 두 여인은 당시에 창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송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과 송사가 있었을 텐데 왜 그 많은 송사들을 제쳐두고 하필 창녀 두 여자의 경우를 듣는 마음의 예로 삼았을까요? 사실 여자들의 말은 지금 21세기에도 남자들의 말보다 상대적으로 잘 듣지를 않습니다. 잘 들리질 않아요. 여성 중에서도 특별히 몸 파는 직업 여성의 말은, 그들의 목소리는 경찰서에서도 검찰에서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남성 우월적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나라의 왕이 몸 파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상, 권력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가장 낮은 곳에 말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심장으로 들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누구의 말까지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지, 누구의 소리까지 듣는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참으로 좋은 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누구의 말이라도 차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관련된 아주 재미난 일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당시에는 그곳이 교회였어요. 당시에는 가정이, 어떤 사람의 가정이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에 모여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그들이 기도하는 그 집 앞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린, 가장 먼저 알아차린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이 로데였어요. 로데. 근데 로데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금방 베드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들어가서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었던, 역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밖에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네가 미쳤구나, 오히려 그랬어요. 하지만 로데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데에게 아마 진심으로 미안했을 것입니다. 이런 미안함이, 이런 난처함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자라고, 어리다고, 종이라고 무시하다가 민망해지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작은 자의 말이라도 마음으로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으로, 심장으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반대자들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대 의견을 주의 깊게 들을 때, 그 말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 나를 반대하는 말, 나를 공격하는 말, 이런 말들을 귀담아서 잘 들을 때 우리가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면 그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성공한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남의 말, 반대 의견 거의 듣지 않고 묵살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반대를 만나면 반대 속에서, 반대 의견 속에서 그 반대를 잘 들을 때, 잘 소화할 때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름다운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조개 아시죠? 안에서 진주를 만드는 조개. 근데 여러분, 어떻게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잘 알죠? 진주 조개가 영롱한 빛깔의 진주 보석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물질이 필요해요.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 이물질을 자기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감싸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물질에 해당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대 의견일 수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마음으로 잘 새겨들을 때 내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나를 칭찬하는 말, 찬성하는 말, 이런 것들로는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반대할 때, 여러분을 공격하는 말을 할 때, 나를 싫어한다고, 무시한다고 그를 공격하고 받아치지만 말고 그 말을 잘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말을 특별히 2번, 3번 곱씹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발전하고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반대 말을 잘 듣자. 아내 말을 잘 듣자. 부모 말을 잘 듣자. 자녀 말을 잘 듣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 아멘. 잘 들음으로, 귀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심장으로 잘 들음으로. 저는 여러분 주변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잘 헤아림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듣는 마음이 더 커지고 더 많아져서 어떤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